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이 테마를 가지고 복음과 문화와 선교, 저는 선교적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문화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교적 백성이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성가되니까 부부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저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집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하시나요? 손 붙잡고 눈을 맞춰가면서. 부부가 오래 살면 눈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3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눈을 맞추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눈을 맞추려고 하면 너무 쑥스러워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시죠. 주일 저녁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십시오.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착한 종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잘못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긋난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그분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는 목자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백성, 불변하는 복음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한 책의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6.25 전쟁 전에 평안북도에서 단신으로 올라마셔서 강원도에서만 한 45년 정도 목회하신 아버지께서 2002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한 3개월 정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 설교 노트 한 귀퉁이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설교 노트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과 함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통이 심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한없는 은혜 가운데 힘겹게 지나간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긴 나를 고대하며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써 놓으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작은 쪽지가 생각나서 21년 전의 기억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먼저 꺼내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 무엇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세례식을 하는 것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미래의 새로운 인류로서 새로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그리고 미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은 구약 성경 신명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며 현재 우리를 억누르고 얽매는 세속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인내하며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바라봄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장이신 선한목자교회에서 얼마 전에 은퇴하신 그리고 WGM이라고 하는 With Jesus Movement라고 하는 영성일기를 쓰고 24시간 365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걷자 이 운동을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펼쳐 나가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로잔 운동을 잘 모르셨는데 로잔 운동에 참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로잔 운동의 복음 정신이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마음이 막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로잔 운동에 참여하면서 로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규정하신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로잔 운동에 별로 오랫동안 참여하지도 않으셨고 그 따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의 메인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의 메인 분이. 우리가 복음 찬양을 할 때도 CCM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기성 목사님 복음에 매여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7월 14일 날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중보 기도로 시작합니다. 200개국에서 200개국 이상에서 참여하시는 참가자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됐지만은 선정 안 된 그 참가자들을 놓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각 그룹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도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나 그 외에 많은 지역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호간의 놀라운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움직임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몸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죠. 몸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3년 이상의 이 팬데믹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오장육부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입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장기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관해서 반응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추하게 되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비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몸의 움직임과도 연관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대각성과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야만 됩니다.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께 굴종돼야만 됩니다. 전적인 굴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전적인 굴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의 욕심만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신자에게 듣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본받는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경쟁과 갈등과 폭력과 죽음과 같은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찬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내 일생 일대에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결혼했을 때 풀의 꽃과 같이 시듭니다. 아들, 딸들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것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영원한 것을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좋은 소식인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의 죽으심과 성령의 탄식은 유일한 신적인 고통인 잃어버린 피조물을 향한 사랑의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는 이 바울의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하신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Cruciformity of God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된 노래를 끄집어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아주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절규와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이 이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시며 탄식하시는 성령이라는 그 신앙의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이유, 즉 순종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도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교회, 행하는이라고 하는 말은 따르는 이라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언어와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말하는 살림은 죽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이때까지 하다 보니까 아내를 선택할 때도 나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어요. 대개 다 그럴 거예요. 여기도 부부가 MBTI 해보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아내를 선택하면 나에게 모자란 한 40% 내지 한 30%를 저 여자가 다 채우겠지. 그러면 나는 좀 완벽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것까지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절망을 하게 되고, 나하고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어떻게 저 여자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는 그러한 무던한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제는 완벽한 포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가서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더 좌절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까? 복음이 말하는 살림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온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는 살림, 즉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죠. 경륜은 경제와 같은 말인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의 집의 살림살이를 뜻합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집이라는 의미의 오이코스와 연관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인 하나님의 집의 살림살이, 살림을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살림을 살아낸다는 말은 복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구현한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바로 생태나 환경까지 이 이콜로지라고 하는 그 말과도 연관이 됩니다. 살림의 반대는 죽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파괴되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인류학이라는 이야기를 한 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본래적으로 안고 있는 경쟁과 폭력과 살인이라는 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나타나는 희생양 삼기를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즉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예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종족, 모든 언어들이 다 모여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로잔 운동을 소개하면서 과연 4차 로잔 대회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라 라고 했는데,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놀라운 예배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불타 올라야만 됩니다. 한국침례교신학대학교 개교 70주년 학술 강연에 저에게 학교에서 부탁을 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서부터 16일 동안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에 관해서 글을 써도 발표를 해달라. 너무 바쁜 가운데서 난 못한다. 여러 번 거절했는데 내가 해야 된다.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7년 동안 박사과정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17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990년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기도 모임에서 1970년도에 이 윌모라고 하는 작은 마을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안에서 일어났던 1970년 부흥운동을 주여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교수들과 직원들과 학생들과 에즈베리의 동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올해 봄에 그 부흥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일상적인 수요 채플 후에 19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젊은 이 젠지라고 하는 Z 제너레이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팬데믹 3년 동안에 소외됐고 절망과 좌절과 영적인 굶주림과 기근을 체험한 그 젊은 세대의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흐느낌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 5만 명, 7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총장인 케빈 브라운 총장이 16일 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클로징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멘트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클로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운동이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이 작은 대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운동이 켄터키주를 벗어나서 미국 전역을 벗어나서 열방을 향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팀이라고 하는 이 팀을 조직해서 학생들이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지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열방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중순에 에즈베리 신학교와 에즈베리 대학교를 방문해서 두 분의 총장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방학 동안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사회 문화가 좀비 세대라고 하고 총기 난사 세대라고 하는 미국의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기근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목마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생수로 죽여주신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추종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7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걷고 또 어떤 길을 걷지 말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추종하는 것, 제자도를 얘기합니다. 길을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을 따랐다. 2장 10절에 너에게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행하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한다. 저 강 건너편에서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나와 내 집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따르든 둘 중에 하나, 양단 간에 결정을 해라. 양다리 걸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2마리 말을 탑니다. 2마리 말을 타는 사람들은 서커스 하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탈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르라. 5장 15절의 마지막으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신앙은 주의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만 됩니다. 이 구절들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모두 걸어간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walk with Jesus. 유기성 목사님이 이거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좀 걸어가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자. 하나님 백성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을 일깨우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욕망에 관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는 기름틀집이라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깨트리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는 대상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몸으로 따르고 본받아야 할 우리의 일생의 최고의 모범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어떤 사람은 문신을 하면서 십자가를 자기의 몸에 새기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스티그마타 투 예수입니다.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수많은 고난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는데 온갖 몸으로 당한 상처도 그렇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골고다의 십자가가 형상론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새겨진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신자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야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 십자가는 우리가 따르고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제4차 로잔 대회가 교회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라라는 주제로 내년 9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200개국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5천 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뭐냐?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로잔 운동의 표제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우상과 권력의 우상과 성공의 우상과 탐욕의 우상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자입니다. 그의 길은 humility, 겸손입니다. integrity, 정직함입니다. simplicity, 단순함이고 검소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앞을 띄어가지고 He is라고, His way, 그분의 길은 겸손함과 겸비함과 정직함과 순결함과 투명함과 그리고 검소함, 단순한 삶의 방식. 저는 하나님 앞에 종종 회개합니다. 제 옷장을 보면서 회개하고 제 신발장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뭐가 이렇게 옷장에 옷이 많고 신발장에 신발이 많은지, 한 번도 신지도 않은 것도 있고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을 따른다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SNS에 좋아요를 더 많이 누르게 해서 더 많은 팔로워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해가지고, BTS는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습니까? 지금 BTS 때문에 아주 수도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에서 뭐 십몇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아마 좋아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권력의 우상숭배, 성공의 우상숭배, 명예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셀레브리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 아들, 딸들이 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끝은, 종착지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행하는 최상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하거나 숭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예전이라고, 세속적 예전, 세큘라 리터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망이 예배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권력과 성공과 성적 방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저걸 반드시 내가 가져야지, 저것을 쟁취해야지 라고 하는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죠. 그래서 미국 칼빈 대학교 기독교 철학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욕망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forming 되고 재형성되는 것입니다. reforming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transforming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죠. 변혁된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다시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reformation이고 transformation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리더십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일터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그 율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를 3년 동안의 짧은 공생의 기간에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어떤 리더도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리더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처절한 절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신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몸으로 제자도를 배워야만 됩니다. 제자도는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곁에 제자들을 두고 겸손하지만 엄격하게 숨겨진 규칙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형성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본이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제자 훈련의 방식, 삶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고 모방하는 평생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어둠 너머에서 그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1차 로잔 대회의 주제였습니다.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온 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로잔 운동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로잔 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온 백성과 모든 종족과 언어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고대하며 사모하며 사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명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이 간곡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운동에, 이 복음의 운동에, 선교의 운동에, 선교교회의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죽었던 세상 풍조를 따르던 세상으로 옷 입고 모든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본을 받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투명하게 하옵소서. 단순하게 하옵소서. 검소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대열에 동참하는 상당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